목사님, 2부에서는 교회 교육의 한계점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교회에 가보면 주일학교 내 공과 공부도 있고 제자훈련, 전도폭발, 두 날개 선교, 알파코스 등 참 많은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수에서 수료식을 갖고 기념 촬영을 하면 예수님의 제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제자가 될 수 있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 훈련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까지도 바쳐야 된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아야 된다. 이게 제자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에서는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인수만 하면 제자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매년 돌리는데, 제자가 되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나 사실은 똑같은 말인데,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사형수들이에요.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왜 지고 왔어요? 그게 형벌이 아니에요. 거기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간 거거든요. 말하자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내가 죽는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얘기한 게, 결국은 자기 부인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 계획이나 내 소망은 없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는 사는 존재다.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죠.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찬양받기 위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만드셨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기뻐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가 뭐냐면 우리 자아가 변질이 돼서 나는 내가 왕처럼 살고 싶어.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고 싶다는 그런 성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가 이런 걸 원해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아파서 죽겠어요. 낫게 해주세요. 내 자녀도 살리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게 됐던 거죠. 결국은 내가 원하는 삶을 계속 하나님께 요구하는, 하나님이 말로만 주인님 주님이라고 불렀지 실제적으로는 나의 문제 해결사 혹은 원하는 것을 해결해주는 도우미. 알라딘의 냄비를 문지르면 요정 지니가 펑 하고 나타나서 주인님 수원을 말해주세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도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제자훈련이라는 게 결국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이 제자훈련이 돼야지. 결국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되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게 죄를 짓고 사는 거죠. 주여주여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살 생각도 없어. 이게 바로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게 해주셔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그게 바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기독교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영접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하면 그냥 믿는 걸로 등치는 거죠.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서 성령의 능력을 가슴에 새겨줘야 되는 거죠. 요한 1서에 보면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 없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를 진리를 이끄신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그냥 관념적으로만 생각하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결국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능력이 가슴에 새겨지고,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죄와 싸워 예수 능력 주시고 성령께서 죄를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제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모든 소유라는 게 꼭 재산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내가 아끼고 내가 기대고 내가 믿고 사는 많은 것들 있죠. 학력도 있고 인맥도 있고 재산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자 나의 그리스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제자고 교육 프로그램 돌려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수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돌렸어도 바뀐 거 있어요? 훈장 하나 다른 것처럼 나 이것도 해봤어 저것도 해봤어 수료했다고 제자 됩니까? 제자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훈련, 이게 바로 제자가 되는 훈련입니다. 근데 현대교회에서는 이런 훈련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교육해도 애들은 머리만 커지면 다 교회 떠나고 어른들도 교회 평생 다녀봐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도 변화되는 것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중대형 교회치고 해외로 눈을 돌리지 않은 교회가 드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런 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교회도 국제학교를 설립하기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유럽이나 미국으로 비전 트립을 가기도 하고 동남아시아로 또 선교 여행을 또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오는 일들을 조금 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저는 여러 선교단체와 교회를 거쳤지만은 진리를 찾지 못했고 진리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선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리를 찾다가 질려버렸네. 그러니까 진리대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선교라는 말과 전도라는 말은 똑같은 말인데 우리는 선교를 한다 그러면 해외 단기 선교로 간다든가 선교사로 나가서 오지로 가거나 이슬람권으로 가거나 중국이나 사회주가로 가서 거기서 선교하는 게 진정한 선교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영원하는 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물론 온 천하에 다니라고 했으니까 우리나라는 복음이 다 전파돼서 들을 사람 없으니까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런 곳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제는 영원권이 되는가가 중요한 거죠. 사실 성령님께서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전도 프로그램도 세워라.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그 전도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앞세워서 전도해라 그랬어요. 그 성령의 능력을 앞세워 전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착한 일 하고 샘도 파주고 음식도 나눠주고 학용품도 나눠주고 학교도 줘주고 이런 것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의 영혼이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구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는 게 바로 궁극적인 영혼 구원이고 이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시절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역을 했고 사도들도 똑같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복음을 전파해서 제자를 양육하고 영구원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근데 현대교회는 궁극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런 걸 안 해. 아무리 선교사가 됐다고 그래도 내가 결심을 하고 희생을 하겠습니다 하면 선교사가 되는 거지 성령의 능력 따위는 요구하지도 않고 그런 것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로 가서 하는 일들이
현대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교회를 져가지고 사람들 와서 돈 주면 오잖아요. 사람들 맛있는 것도 주고 학용품도 주고 뭐 그러면 와가지고 결국은 뭐 연결기도 시키고 주일마다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고 뭐예요? 이게 무슨 영혼 구원이 되는 거냐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다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지금 널려 있는데 해외에 나가서만 선교사가 돼야 된다 하는 자체가 얼마나 참 자가당적이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진짜 영혼 구원 사역은 내 개인적인 희생이나 뭐 의지로 뭐 내 돈을 뭐 투자하고 뭐 재산을 털어서 이런 게 아니고,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여서 성령이 사람이 돼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면 당연히 사탄의 권세하에 사로잡힌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돌리는 일을 하는 거잖아. 뭐 영성학교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니까 사람들이 왔지. 아, 내가 지옥 갈 영혼이구나, 아 영성학교 와서 기도 훈련 받아야겠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니까 아 진짜 내 안에 귀신만 잔뜩했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기도 훈련을 통해서 성령이 사람이 돼서 이제부터는 나만 살 게 아니고 내 가족이나 내 친지나 또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사역을 하게 되겠다. 이게 바로 전도사고 이게 선교사가 되는 거지.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널렸는 해외에 나가서 뭐 단기 선교 일주일 갔다 온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선교를 하겠어요? 말도 안 통하는 데 가가지고 뭐 사진이나 찍고 뭐 여행이나 갔다 오는 그런 선교가 무슨 선교예요? 뭐 그것도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그래도 뭐 성령께서 알아서 해준대. 알아서 해주면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열매도 하나도 없으면서 내가 뭐 단기 선교 몇 번을 갔다 왔네, 어디를 갔다 왔네, 뭐 내가 선교사로 몇 년을 있었네, 이게 무슨 훈장이 돼가지고 있어.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아, 목사님, 이제는 정말 저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보여주면서 열매로 증명하면서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요. 그 옛날에는 교회나 성경이나 목사님도 없던 시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인물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진짜 성령의 사람이 양육되고 저희가 양육되기 위해서 교회가 진짜 해야 할 역할이랑 우리 개인 스스로가 가져야 될 신앙의 성경적인 방향 좀 제시해 주세요. 아니 그렇게 어려운 것을 나한테 뭐 3분 동안 얘기하라니. 야, 내가 허접 쓰레기라는 것을 금방 알아내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던 질문하고 비슷하네. 그럴 리가요. 사실 이 시대 성경이 완성된 시대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 결코 구원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가면 상급이 엄청날 거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자매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도 교회도 목사도 신학교도 뭐 교인들도 없었던 시대에 아브라함이나 뭐 이삭이나 야곱이나 야곱의 12아들들은 성경의 위인이 돼서 우리가 맨날 공부하잖아요. 이 사람들 신앙을 뭐 부러워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놀라운 그 삶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처럼 될 수 있을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 성경이 완성된 시대라는 얘기 나오고 교회가 우리나라에 수만 개고 뭐 목사님이 뭐 수십만 명이고 그런 얘기 백나라 뭐에 다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이게 참 기이하지 않아요? 이거는 봐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는 전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네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럼 의로 여겼다라고 얘기했고, 심지어는 성부 하나님께서 내 친구다라고 얘기한 유일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인정해 주신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떤 삶을 살았어요? 경이로운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해주셨어요. 이삭도 사실은 가는 곳마다 왕들이 다 무서워하고 같이 친하고 싶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되지 않았어요. 야곱 보세요. 야곱도 원래 자기 형한테 거짓말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신선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낳은 12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이 됐고 그 아들 중에서 유명한 요셉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을 얼마나 여러분 부러워하고 있어요. 아니 성경도 없었고 뭐 목사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는 교회도 있고 맨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새벽 예배 다니고 내가 봉사를 뭐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전도해서 뭐 교회 앉힌 사람이 몇 명이나 이러고 맨날 자랑하면 뭐해?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뭐 아무 직분도 없고 내가 11조도 대대로 못 드리고 헌금도 뭐 많이 드리는 것도 없고 사실 내가 교회에서 무슨 봉사한 것도 별로 없어도 상관없어. 어떻게 보면 주일 예배에 뭐 참석 못해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뭐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전심으로 성령의 내주로 간구하는 이 기도의 습관만 들이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에요.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 없다.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지어가지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럼 성경 지식 백날 하는 뭐해? 주인들도 성경 열심히 읽으면 성경 지식 잘 알아. 그런데 내가 성경 지식 좀 알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깨달음으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새벽 기도에 가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뭐 금식 며칠 했나가 뭐가 중요해. 기도의 능력으로 증명하는 거지. 안 그래요? 이런 게 없어. 이것은 바로 우리 현대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본질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결심하는 거지만, 이것은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가능한 거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도로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향한다고 그랬어요. 전심으로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 그래서 종말의 날에 가까울수록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시대가 바로 종말의 시대가 아니고 뭐가 되겠어요? 이 시대에는 정말 날마다 깨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처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영혼 권세에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거의 마지막 때. 목사님 오늘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였는데요. 바로 성령의 사람이 배출될 수 없는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아주 성경적으로 잘 한계만 얘기했어? 아니야. 한계점들을 아주 다각도로 분석을 성경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이해가 너무 쏙쏙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말씀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